우리 일주일 만에 또 성도님들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님들 인사하는데 하나님은 성도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의 그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2025년 사순절은 2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십자가 큰 걸 목에 걸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거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십자가 생각하는 거지요. 십자가 하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에서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예요.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중심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 공관복음, 사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89장이죠. 89장 4분의 1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사건.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대로부터 즉 페르시아나 로마 제국에서 쓰여졌던 겁니다. 뭐에 쓰여졌냐면 극한 죄수, 즉 아주 악한 죄수, 이 악한 죄수, 극한 죄수에게 쓰이던 사형틀이었어요. 이 극한 죄인을 장대에 높이 달린 십자가에 딱 깨달아 매고 그 사람이 피가 쭉 빠져서 죽는 그 고통. 그래서 전시과지요. 너도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특히 국가 반역죄를 진 사람은 여지없이 십자가형을 치렀습니다. 이런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미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문 2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한다는 어떤 그 표현할 수 없어. 이것이 내 사랑의 마지막 최고야 하고 보여준 게 십자가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 죄의 삭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 주려고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랑. 여러분, 우리를 구원은 세 가지가 있죠. 육의 구원, 영혼의 구원, 생활 구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죄의 삭선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신학적 용어에서는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속의 은혜. 대속이라는 말은 내가 빚을 졌을 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구약에서 보면 자신이 죄를 지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드리러 갈 때 반드시 그는 소나 양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그 가지고 간 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손을 대고 가지고 간 사람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말한 다음 용서하소서. 그리고 자기가 죽어야 될 걸 소나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 저주 속에 있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대속의 은혜. 대속.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너는 죄에서 무죄다 하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좀 더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볼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이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쓸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17세기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신학교에 가면 꼭 배우는 내용이에요. 17세기 신학자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죄와 사망은 인간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죄와 사망은 인간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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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 이걸 감사하게 여기며 십자가에 대한 고마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봅니다. 보잘것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 뭘 해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건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 아니야?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잖아.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아니야? 그 십자가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 부끄러운 십자가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뭐예요? 나의 죄에서 사해준 십자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십자가,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매일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주님이 고통받으신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에게 평화,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뭐를 내세웁니까?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 가장 큰 십자가가 몇 개죠? 눈에 보이는 거 종탑 있죠? 또 들어오는 입구 물레방아 위에, 또 하나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 3개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실마다 제가 십자가를 다 붙였어요. 우리 교회당 안에도 십자가가 있죠. 화면 때만 보이는데 십자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한 얻은 유익,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얻은 유익이 무언가를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유익은 4번 뭘까요? 죄인이 의인하세요. 빨간 걸. 죄인이 고통에서 자유, 질병에서 치유, 사망에서 영생, 심판에서 위로, 심판이 왜 수고했다. 심판에서 면제된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하찮은 십자가로 생각합니까? 가만히 보면 이 무당하시는 분들이 구술할 때 반드시 귀신을 그 집에서부터 쫓아내는데 마지막 단계가 있어.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단계는 땅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든지 아니면 집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쫓아요. 내가 보면 저 사람들도 알긴 하네. 응? 4세기 로마 코스탄누스가 1세가 로마 황제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는 콘스탄티누스는 로마가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관리들이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은 숫자적으로 봐도 게임이 한다요. 황제 군사와 콘스탄티누스의 군사가 싸울 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콘스탄티누스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마지막 전투가 벨리우스 다리예요. 이 벨리우스 다리에서 마지막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빠지면 뭘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렇게 외치고 하늘을 보는 순간 하늘에서 십자가 큰 것이 딱 보이면서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승리, 딱 쓴 거, 승리, 승리.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그걸 본 순간 방패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말 등성에도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대가 가기만 하면 로마 황제의 팀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콘스탄티누스의 전쟁으로 승리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로마예요. 수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핍박을 끝내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국교를 받아들여 천주가 생긴 거예요. 교황청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후세에 전해진 말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의 할머니가 로마 황제, 저 귀족이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 콘스탄티누스에게 기독교를 전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승리하게 해줘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폴 디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십자가 안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치료는 우주적, 세상을 잘못된 걸 고치고, 우주적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인적,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개인적으로 이 치유는 나타난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제가 귀신을 축사할 때 귀신 들린 사람, 아주 많이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에게 제가 뭐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바짝 대고 그래요. 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보면 아주 싫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드라큘라,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가 어느 날 한 여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목을 딱 물으라고 하는 순간, 딱 제낀 순간 그녀의 목에서 십자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하다가 아! 하고 물러가잖아. 십자가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자, 1 한번 읽으세요. 1.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2. 귀신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가정 어둠의 세력이 자꾸 괴롭힙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장의사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장의사. 지금은 장의사가 없지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관과 수의를 팔고 그 사람 이렇게 염을 해주는 장의사, 그 직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제게 그 자매님이, 그 부인이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달려가고 목사님 다시 액자를 사주세요. 제가 성도들 가정에는 액자를 갖다, 근데 요즘 성도 가정에 보면 그 액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사다 드리고 교회 달력 2개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 태웠어요. 왜 태웠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바로 그 집사님의 남편의 동생이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시름시름 아파. 아무리 병원에 가고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점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집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집은 장의사기에 귀신을 불러들여야 될 집이 지금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 집에 가보면 십자가나 예수님의 성화가 있으니 이 귀신이 들어다가 그 십자가 딱 그 가는 데를 보면 아이고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 귀신이 이렇게 당신 아들 믿은,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당장 가서 당신 집에 있는 모든 기독교에 대한 걸 다 태우세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에는 호랑이 달력을, 호랑이 그림을 갖다 그리잖아요. 갖다 붙이죠? 응? 그때 알았어요. 야, 이 귀신 마귀는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무서워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응? 어느 집은 말입니다, 생생한 간증입니다. 어느 집은 자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 집도 가서 전쟁에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들 조상이 지금 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조상들이 지금 배고파서 당신 집을 이렇게 고난 속에 집어넣고 조상에게 밥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밥 드리는데요. 제사는 무슨 제사장 위에 십자가를 갖다 올리니까 귀신이 왔다가도 십자가 보니까 그 제사장 밥 먹고 가나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 집 십자가 없는 데다 상놔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귀신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난다. 십자가 세 번째 시작. 두려움, 근심, 고통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근심,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난, 환난,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의 승리, 예수님 안의 축복, 예수님 안의 평강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십자가 보잘것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귀신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두려움, 근심, 고통, 가난, 환난, 저주가
내가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제가 십자가를 목에 걸어주면 왜 여러분은 십자가를 금방 벗어놓으세요? 옷 속 안에 십자가 걸고 다니면 안 되나요? 이게 무거운가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무거운 걸 했어요. 제가 고난주간에는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려고. 이 십자가 목에 걸어주는 거는 제가 여기 천안 동산교회만 아니라 전에 목회했던 곳에서도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를 걸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면 믿음이 좋은 분에게는 십자가 조그만 거, 아주 작은 걸 걸어드리고, 믿음이 좀 없고 왔다리 갔다는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 딱 걸어줘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거워요. 당신은 무겁게 살아야 돼.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달으면 무거운 거 걸어야 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구원, 십자가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길을 가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 말씀 속에서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님을 따를 때 뭘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낮추는 것, 겸손,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나에 대한 교만과 아집이 강했다면 십자가 안에서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네가 나를 믿는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변화된 삶. 너를 낮춰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놔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낮춰야만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만이. 뭐가 그리 고집이 세고 뭐가 그리 싸놓으십니까? 나를 낮춰야만이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를, 절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요. 내가 먼저 이해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아니라, 이거는 이게 아니래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놔야 사랑할 줄 알게 돼요.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잠시 자기 직장이 좀 대기 상태라 과일 장사라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꾸 아니 왜 직장에 들어가서 있지 왜 그 생고생하냐 그러니까 부인을 의뢰하고 해요. 양손에 딸기 들고 딸기 이러고 다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랑하니까 아내에게 위로를 주려고 저러는구나. 사랑. 나를 낮춰야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낮춰야만이 은혜로운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은혜로운 언어. 뭐예요? 언어가 은혜롭다 이거예요. 진실된 언어. 응?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응? 제가 여성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여성 세미나의 강사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집안에 조기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그 조기를 구워서 양념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줘야 되나요? 내가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여성들은 아이나 남편을 주려고 하지요. 나는 못 먹어도. 그게 사랑이지요? 근데 이 강사가 이렇게 말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나 계란 하나밖에 없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왜? 내가 먹고 건강하고 내가 먹고 예뻐져야 그 인간이 딴전한 빕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어졌구나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나를 낮추면 상대방을 쳐다볼 때도 눈이 온유한 눈으로 쳐다보게 돼요. 싸늘게 눈 이러지 말고요. 언제나 집에 가서도 부드러운 언어, 부드러운 성품, 이게 바로 뭘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아멘. 교회는 다니면서 전혀 변화된 삶이 아닌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뭘까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향한 생각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육체의 욕심에서 뭐가 나와요? 욕심, 탐욕이 앞장서는 거예요. 응? 욕심 내려놔야 돼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각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그래야 당신을 지지한 사람들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응? 세상을 향한 생각.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을 보여주지 못해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십자가 이렇게 배지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담배나 펴대고 술 약간 먹고 흐느적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 이거예요. 응?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막 대드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고 막 부모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나발이 뭔지 모르겠네. 부모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한판 붙을래?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의 은혜를 안다면 목사님이 서령 여러분에게 무슨 꾸지람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시험이 됩니까? 여러분,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서운한 것은 물에 띄우라고 그랬어요. 떠나보내라 이 말이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정표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 그의 삶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도 감사합니다를 많이 할 때 그 가정에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성도님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자, 옆에 성도에게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나 냄새 난다는 거예요. 어쩐지 아까부터 네가 왜 여기 있어? 저리 가. 비록 반찬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해준 분을 향하여 말할 수 없나요? 제가 이번에 저녁에 콩나물 이렇게 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간판이 국수 만두예요.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기에 이 국수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국수집에 간판에 보니까 콩나물 비빔밥 플러스 만두 4개 10,000원. 여러분 기왕이면 만두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두 콩나물 주세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나왔어요. 이게 콩나물 밥이. 그런데 콩나물이 설익은 거예요. 치아가 요즘 수량하고 안 좋잖아요. 설익은 걸 먹으려니까 이빨이 아픈 거예요. 자, 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콩나물 그 비빔밥이 나왔고 만두가 나왔을 때 기도했잖아요. 기도 않고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남은 집회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 두 부부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딱 기도하면 저 목사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아줌마 설 익었어. 이름은 아이고 쌤이 기도는 아까 떨어지겠구나. 욕하잖아. 그래서 제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주인 양반, 내가 여지까지 콩나물 비빔밥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은 처음 보네. 감사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세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보, 아까 그 너무 빨리 꺼낸 거 아니야? 자기도 그 얘기하더라고. 아니 아직 살살 녹네. 제가 이번에 묵은 숙소에서 인기 짱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게 먹으라고 혼자 먹으라고 칼하고 과일 이렇게 이제 귤, 포도 뭐 이렇게 딸기 몇개 사왔잖아요. 이렇게 봉지마다. 그 내가 어떻게 다 안 먹어? 그래서 그 카운터에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저녁에 올 때 바나나 우유를 사갖고 와서 그들에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주니까 이분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왜 자꾸 이러세요? 왜 자꾸 이러니? 뭐예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부당함 없이 먹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마 지금까지 강사님들 가운데 그거 안 줬나 봐. 다 주고 왔어요. 그것도 한 번에 준 게 아니죠. 하루하루마다. 그러니까 하는 말, 왜 이러세요? 왜 이래서 뻔하지요. 예수 믿으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누구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란 이제 뭐냐? 위의 것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 보고 삽니까? 땅을 보고 삽니까? 우리 인간을 신학적인 말로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보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이 다 같이 이렇게 정면 쳐다봐도 땅이 안 보이고 뭐예요? 저 멀리 위가 보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 동물들은 다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오직 인간만 하나만 눈이 위를 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위를 보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위를 보고 살아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내가 세상 것을 자꾸만 보기에 세상에 매여 살고 세상의 넓은 길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이 위를 보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위를 보고 살아야 육신의 지체, 육신에 있는 이것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뭔가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자랑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왜 좋은 차 타지요? 왜 3억짜리, 왜 7억짜리 차를 타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 이게 자랑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뭘 자랑하고 삽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은 앉으나 서나 십자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십자가 자랑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자랑. 무슨 자랑? 십자가 자랑.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명품백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보고 살아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마지막 문제의 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바로 4가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낮추라. 나를 낮추라. 낮춰라. 따라합시다. 낮춰라. 2번째, 육체의 욕심과 세상에 향한 것을 버려라. 세상을 향한 것 버려라.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 오늘 여중군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 나그네 같은 존재. 이런 존재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제 욕심, 세상을 향한 이거 아무 상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지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알고 살자. 감사합니다. 또 어디를 보고 살자? 위를 보고 살자. 아멘. 여러분, 저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구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구름 속에서. 하늘을 보세요. 언제나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같이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다시 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시고 온갖 선한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겸허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 풍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간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